그래서 3월 3일 날 다시 2차 명령을 받게 되는데 3일 성별 명령을 받죠. 그래서 5일 날 제 3차 등정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자마자 바로 또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시내산에서 그 경계를 치고 그것을 침범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해서 올라올까 봐서 그 경계로 보냈어요. 그래서 3월 6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4차 명령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뭡니까? 앞으로 해야 될 그 모든 그 일반 율법들 그런 그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4차 명령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시내산에서 무조건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계명을 그 4차 등정 아침에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5차 등정을 7일 날 시키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모세와 그 형 제사장인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 장로들을 함께 올라와라. 그래서 뭡니까?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원한 천국세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것을 이미 예표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 말씀은 3월 8일 날이요, 제 6차 등정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뭐냐? 바로 너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내가 친수로 써서 주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6일 동안 캄캄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날 7번째 날을 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십계명을 기록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 때로는 성소라고 하죠. 성소 지을 것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나디브,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가져오는 것들을 받아라 말이야. 그래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소를 져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느냐? 뭐 때문에 지느냐? 바로 오늘 본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내가 가르치는 양식대로 지어라. 오늘 그래서 제목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이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참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아 독존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경들이 있어요. 모하메드 이슬람 코란 경전이라든가 때론 뭡니까 이런 그 불경 경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세계 어떤 경전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에 당당하게, 그것도 뭡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뭐 발견하는 거 수없이 많이 발견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기 좋은 구절, 신명기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딱 잘라서 말해버립니다. 아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감히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자,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성경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은 모니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8절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탄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45장 5절 21절이요. 이사야 45장 5절과 21절. 나는 여호와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니터 보시고요. 못 찾은 분은 나는 여호와라.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21절 떠요. 자, 모니터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리라. 아예 잘라서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록된 말씀이 어디 갑니까? 언약서야, 보증서야 똑같아. 뭐 다른 것들 잡신이라고 하는 것들 딱 성경에 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순간 발발발발 떠는 거죠. 다 거짓 것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아니 카르마시스탈타인 그 부처가 신이니까 석가모니가 그래 감히 자기가 신이라고 기록하지를 못해. 공자왈 맹자왈 신이라고 해요? 성인이라고 하지. 이슬람 그 항시자 그 마호멧 그가 신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가 신이 있어? 우리 하나님만이 당당하게 나 신이야. 근데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늘 본 말씀에 나를 위하여 성소를 져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지라고 그랬어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당신을 위하여.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뭐 때문에 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대. 뭐하기 위해서? 영광과 찬송을 해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그 사범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뭐를 위해서?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죠. 참 저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이요. 이사야 48장 11절 한번 모니터 올려봐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자, 모니터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정확한 목적을 두고 누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죠.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 본인이 자식을 낳았어, 자녀들을 낳았어.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우리 딸은 1m 78, 우리 아들은 요새는 좀 커야 되니까 1m 85 키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내가 부부로 만나서 김씨 씨 만나서 박씨 씨지 나는 박씨 씨 만나서 근데 두 자녀를 생산해내서 참 어쩌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는 어떻게 뭐 엄마 아빠 똑 닮았냐? 당연히 닮죠. 유전자가 같은데 생각이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빙긋 웃으면서 아들 딸 잘났지.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는 것이 굉장히 뭡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낳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셔서 가정을 이룰 뿐이에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모태 적부터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느냐? 나의 삶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도 행복함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들려져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좋은 건강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손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저놈들이 영원한 천국 세계를 소망하고 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가 아니면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아무리 재주가 많고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가 그 세계를 해요? 가지를 못합니다. 누구 이름을 빌어서요? 오직 나를 나의 모든 죄에서 나의 사망에서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속량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일하신 참신이다. 나는 너희들 삶이 정확한 목적을 갖고 산다면은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예를 들어서 70수명을 줬다면 70평생을 우리 하나님만을 위하여 영광만을 위하여 찬송만을 위하여 살아들면 아주 값어치게 그 70년을 잘 살 수 있는데 그 70년 나에게 수명이 허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엉뚱한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하는데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수고하느냐? 목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목적이 뭡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위하여.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기름진 삶을 산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목적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 회복되는 것까지도, 그럼 뭐 전쟁 포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다 나를 위하여 해라. 나를 위하여 해라. 자 보세요.
믿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큰 횟수로는 10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때로는 강바닥에 모래를 보여주고 동서남북 다 사방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 허리에서 난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때까지도 이미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야, 너희 자손이 이렇게 수많은 별들 같이 많아질 거야.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포기하다 시켰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 종으로 키우는 엘리에셀 그를 후손으로 그 상속자로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84세입니다) 그때까지. 또 보여주고 얘기하시는 야, 이렇게 많아져.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까요? 이제는 확답을 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를 위하여 3년 된 소와 염소 양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참 횃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이요.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도 전부 다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야. 나를 위하여. 너 자식들 낳는 거 별같이 많아지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하여. 자,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12조각을 내서 비둘기는 뭡니까? 목에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가슴같이 찢죠. 날개를 찢죠. 다른 것들은 뭡니까? 잡아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쫙. 그래서 밤에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베리트라는 언약의 말씀이 용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걸 횃불이 지나갔다 해서 횃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맺은 언약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돼서 나온 겁니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일반 율법을 그 법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산에 오르라고 명령할 때 뭐 때문에 오르느냐? 야, 백성들을 모아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리라.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한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느라. 경외함을 배우고 자녀들을 가르쳐. 그것은 뭐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지난번에 제가 증거를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잊지 않고 잘 외울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래로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뭐냐? 바로 나를 위하여.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이요.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나를 위하여. 사사시대에 여러분들 기드온이라면 유명한 사람이죠. 다 알아.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원 300용사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블랙색과 전투를 벌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그 군사들 중에서 300명으로 쫙 줄여버렸어요. 300명을. 그래서 이제 밤에 기습을 하는데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고, 무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항아리, 이렇게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집어넣고 안 보이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을 들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신호를 하는 순간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알았어요? 기습을 했어. 큰 소리로 300용사가 외치는 순간 기습을 당한 블레셋 병사들이 뭐 잠자다 일어나고 정신없이 지네들끼리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겨낸 겁니다. 사사기 7장 18절 말씀에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도원을 위하여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소리치고 여호와를 위하여 일을 하면은요, 이 세상이 발발 떠는 거야. 이 세상이. 할렐루야.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어. 생각이,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 이거 그 돈 좀 벌었는데 이걸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뭘 쓸까, 오늘 이렇게 사업 구사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자손들한테 대대로 물려주면 좋겠는데 뭘 했으면 좋까. 사나만한 금수와 같은 삶이하고선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 귀한 거 다 알아.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야. 역대하 36장 20절서부터 쭉 그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수없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지만 그들이 선지자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쳐 죽였어요. 마침 남조 유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20대죠. 20대 왕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성소를 불쳐질렀어요. 아니, 적군과 싸울 때는 성 지키는 성을 갖다 공격해야 될 텐데 하나님 성전을 불쳐질른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다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불쳐지는 것은 성소야. 그것은 뭐야? 겉에만 아름답고 겉문만 번뜨러하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불쳐질러 버렸어. 그리고 나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칼로 죽이고 또 필요한 만치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장장 70년 동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대로 70년이 차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을 시키는데 무엇 때문에 회복시키느냐? 그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겠다.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요.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읽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니터 한번 떼어보세요.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여러분들 찾기 힘들면 바로 모니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버려뒀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뭐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이 성전에 앉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뭐야? 바로 나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참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도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는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흘리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아버지 것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하고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까지 철두철미하게 머리에 박히고 마음에 새겨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호흡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 또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보이는 세계에서 재물 얻을 능도 주셔서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같이 그 재물을 곳간에 채워주신다 이 말이죠. 보이는 세계에서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로 부자, 재물을 얻을 능도 얻어야죠.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축도 때 늘 그렇잖아요. 기도가 축도 기도가 그래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상을 드릴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해달라고.
서울에서 이럴 때는요, 제가 아예 써붙이고 다니 써붙였어. 벽에다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1억 이상을 바칠 수 있는 사람 10명. 모집을 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믿고 할 사람들 명단 적어내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럼 제가 그걸 뭐 엉터리로 아무 근거 없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대로 됩니다. 그것은요. 소득이 10분의 1억 이상 바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어떤 분은 9억을 바쳤습니다. 결산하면서, 목사님 9억 9천만 원, 1천만 원만 더 있었어도 10억을 바칠 수 있었는데 딱 9억 9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9억 9천만 원, 소득의 11조가. 원주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원주 사는데 9억 9천만, 그게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뭐 땅덩어리를 정해놓고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참 얼마나 멋들어진 기도입니까? 결론을 맺어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은 학식,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버러지예요, 버러지.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본인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볼 때는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많은 것을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는 약한 것 외에는 잘한 것이 없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잘할 것이 하나도 없어.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 속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느냐 이 말이죠. 잘하는 구절이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보시고 성경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모니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인 입술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론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 잘했어, 그동안 고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왜 모세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들 것을 받아라.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말이죠. 나중에 그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1분 1초를 살면서도 나의 삶, 내 새끼들,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족들, 자식들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도 없다, 부모님도 없다. 거꾸로 생각해야죠. 땅에서 베이면 하늘에서도 베요.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게 잘해줘야죠. 그런데 목적은 어디다 두느냐? 내 부모님,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드릴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희 여러분들 삶이 진심으로 이 비밀의 세계를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올 한 해는 나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지까지도 그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까지 전부 다 우리 인류를 창조를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송만을 위해서 살아드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수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호흡할 때마다 그 시간을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해드리면 그 목적이 정확하고 실질적인 보람 있는 삶을 살 텐데 세상 원치 아니하는 엉뚱한 유혹을 받아서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유는 이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말씀에 사람들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길을 다 달려가고 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참 평안과 건강과 화목과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